우리는 지금 성경 속의 숨은 영웅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놓고 계속해서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오로지 우리 하나님의 눈치만 바라보며 그렇게 왕에게조차 직언할 수 있는 그런 소신이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영웅 이 나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구약의 마지막 말씀인 우리 모르드게,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 인물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에스더서라고 하는 책은 얌미야에서 AD 90년에 이 구약 성경이 최종적으로 공인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최종 3권 중에 한 권에 들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정경으로 공인되지 못한 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칭이 한 번도, 그 호명이 한 번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많은 고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서라고 하는 이 귀한 책에 보이지 않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노총각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왼쪽 옆구리가 자꾸 아프고 쑤셔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아주 황당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지금 자신에게 남들에 비해서 갈비뼈가 하나가 더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는 자신도 이런 수술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그래도 당신 수술해야 다른 장기가 망가지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이 총각은 구역 모임을 찾아가서 구역 식구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구역 식구들은 오히려 잘 됐다면서 당장 빨리 수술하러 가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봐요 총각, 아담도 갈비뼈 하나를 떼내는 수술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산 것뿐만 아니라 몇백 년을 더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예쁜 또 색시도 얻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노총각 성도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이 아담의 수술을 집도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집도하셨죠? 우리 하나님께서 집도하셨습니다. 이 총각의 갈비뼈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 있는데도 이러한 불안과 또 때로는 불필요해 보이는 이러한 절망의 요소들이 있는가,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의 믿음에 걸림돌이 되는 또한 위기와 그런 심각한 절망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는데도 왜 우리 성도의 인생에 이렇게 견디기 힘든 절망들이 엄습하는가?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이런 고민에 빠집니다. 혹시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오늘 말씀도 그러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특별히 지배 시기에 있었습니다. 포로민이자 그 당시에 유대 출신이었던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당시에 수상궁의 문지기로 공직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죽은 삼촌의 딸이었던 에스더라고 하는 아주 아리따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사실상 아버지 어머니가 빨리 죽었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가 그녀를 돌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민으로서 문지기로나마 겨우 입에 풀칠을 하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는 호라비처럼 이 에스더를 양육해야 하는 후견인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의 왕명을 어긴 이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는 그런 상황이 놓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에스더가 결국 왕후가 되는 그런 행운을 얻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포로 출신 유대 고아가 제국을 다스리는 이 제왕의 부인이 되게 된 겁니다. 이쯤에서 이제 포로민으로 그리고 초라한 문지기로 에스더를 양육할 수밖에 없었던 이 모르드게는 드디어 뭔가 그의 인생에도 쨍하고 해뜰 날이 올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웬걸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다인들 전체가 도륙을 당하게 될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합니다. 오늘 말씀 에스더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꿀치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본문에 나오는 이 아각 사람 하만은 지금 페르시아의 2인자입니다. 그는 지금 일개 문지기, 이 궁전의 문지기인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굴복하지 않자 그 분을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 전체를 도륙내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졸지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대 민족 전체가 도륙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우리 성도의 인생에도 이처럼 느닷없이 위기는 항상 우리가 준비하고 있을 때 찾아오는 게 아니라 느닷없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성도로 살아도 내 잘못과는 사실상 무관하게 우리는 때로 억울한 일을 겪게 됩니다. 이 와중에 만약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대한 기대, 이 세상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없다면 우리는 실망조차 하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어차피 더럽고 치사한 것이었으니까 그냥 그렇게 적당히 막가는 인생을 살자, 그럴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현실을 타협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에 처하면 더 심각하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실망이 더 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호명되지 않는 이 에스더서는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하여 답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러한 현실 중에서 진짜로 과연 침묵만 하고 계시는 걸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그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어디서든지 일하시며 그렇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하만의 계략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왕후 에스더를 당장 떠올렸습니다. 언뜻 보면 이는 당연해 보입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우리 인간은 누구나 자신을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구원해 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습니다. 인간이 왜 그토록 돈과 그리고 명예와 또 인간관계 그리고 성공에 집착을 하게 될까요? 이것들이 바로 우리들이 삶의 난관에 부딪혔을 때 우리들을 살게 해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래서 모르드게가 지금 에스더를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내시를 통해서 이 하만의 음모를 에스더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의 청을 일거에 거절하게 됩니다. 당시에 그 페르시아에는 이러한 법이 있었습니다. 왕이 어떤 신하나 사람을 호출할 때에 자신의 금규, 성경에 금규라고 나와 있는데 금지팡이 자신의 지휘봉을 이렇게 내밀면 그때 왕 앞에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스스로 가서 왕에게 왕이시여라고 권면을 하면, 그렇게 부르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법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궁중법 때문에 에스더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왕에게 호소하기도 전에 내 목숨이 먼저 달아날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 입장에서는 나름 합리적이고 또 타당한 이유 때문에 이 삼촌의 이 청을 지금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모르드게의 반응이 아주 특이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에스더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기서 모르드게의 말을 잘 들어보면 우리는 그의 믿음의 깊이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자기도 살고 또 에스더도 살고 우리 유다 민족 전체가 사는 방법을 합리적으로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대한 합리적인 자궁책으로 지금 에스더를 찾은 게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위기를 만났다고 해서 이 모르드게는 다급하고 막 궁색한 심정으로 에스더를 찾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14절에서 그는 유다인이 지금 구원을 얻는 일은 기정사실로 전제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 여기에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어떻다는 겁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유다인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조금 이 말씀을 제 방식으로 의역하자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야, 너 지금 너만 궁에서 왕으로 홀로 있다고 너만 구원받을 거라, 목숨을 건질 거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지금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 택하신 자기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구원하고 마실 거다. 그러나 너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날 유다 민족에게, 살아남은 유다 민족에게 너는 증오와 미움을 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잊지 말거라. 너는 약소국의 포로 출신으로 그렇게 고아로서 왕후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는 전적으로 너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그 자리를 얻은 것이다. 그렇다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너를 큰 구원의 날에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너에게 뭔가 깊은 뜻을 두고 계신 것이다. 자, 내가 보기에는 지금 네가 왕후가 된 까닭은 바로 이 우리 유다 백성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자리인 것으로 내가 생각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모르드게의 믿음의 회신은 에스더로 하여금 주님의 용기에 붙들려 결단하도록 만듭니다. 바로 여기에서 그 유명한 에스더의 그 결단,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결단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믿음의 영웅 이 모르드게는 진짜로 믿음의 영웅이었습니다. 정말 그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대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말씀 5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의 전문에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아멘.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절묘한 타이밍과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에스더는 아마 이런 고민이 들었을 겁니다. 왕 앞에 가면 내가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까? 왕이 부르기 전에 내가 가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눈빛으로 왕에게 나아갈까? 그런데 여러분, 가보니 어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의 믿음대로 이미 구원의 준비를 지금 다 끝내놓고 계셨다는 겁니다. 에스더의 고민과 걱정은 나름 합리적인 계산과 또 탁월한 판단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과 합리적인 판단이 우리의 삶을 언제나 최선의 결정을 하도록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우리들의 인간적인, 그렇게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까다로운 규정과 장애물들은 결코 큰 벽이 아니게 됩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그날 바로 하필 그때 왕이 에스더를 바라보니 어땠다는 겁니까? 너무나 사랑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왕궁 배후에서 이 왕의 눈알 두 짝만 살짝 움직이셔서 뿅 가게 만드셔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도 놀랍지만 모르드게의 믿음의 안목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지금 저만치 내다보고 있는 이 모르드게의 신앙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는 지금 절망의 자리, 그리고 절망적인 현실에 놓여 있지만 그의 태도는 결코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의연한 이 말과 태도는 참으로 숭고하기까지 합니다. 그는 지금 궁전 문짝 앞에서 초조한 마음으로, 그렇게 초조하지만 여전히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하나님은 그가 머무는 그 궁전 문짝 앞에 결코 매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나라, 그것도 이 대제국이었던 페르시아, 그것도 왕궁의 그 한복판에, 그것도 심지어 왕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렇게 역사해 가십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끊임없이 구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의 믿음의 고백이 보여주듯이 그의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역사하시는 전능자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움과 또 시련 속에 계십니까? 그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계셨습니까? 그렇다면 언제, 그 어디에서든지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자의 권리를 지키며 돌보시며 그렇게 구원하십니다. 짧은 이 에스더서 전체를 묵상해 가다 보면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 모든 절망적인 사건은 지금 누구로 인해서 시작되었습니까? 가만히 우리가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대로 모르드게로 인해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도대체 모르드게가 그놈의 자존심이 뭐라고 제국의 2인자였던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만에게 굽히기만 했어도 유다인들의 도륙 사건은 결코 기획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하만도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매한 가지입니다. 하만은 그 당시에 제2의 제국의 2인자의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하만은 참으로 시시하고 째째한 인물처럼 보입니다. 제국의 2인자라면 이 제국을 위해서 얼마나 할 일도 많고 또 신경 써야 할 일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고작 약소국의 유다 포로, 이 성전 문지기가 자기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그 문지기를 죽이는 것, 그의 민족을 죽이는 것을 자기 삶의 목표인 양 그렇게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하만과 또 모르드게의 행동에는 조상들의 얽히고 설킨 과거사가 있습니다. 과거의 출애굽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중에 복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모세의 직접적인 설명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아말렉은 막 출애굽한 이 유대 민족, 이 히브리 민족들을, 그것도 가장 연약한 자들을 공격하고 그렇게 고통에 빠지게 했습니다. 아주 야만적이고 파렴치한 전략을 써서 유대 민족에게 고통을 주게 된 겁니다. 이 사건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 이 아말렉을 그 이름을 영영 지워버려라 그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훗날 왕정시대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갖게 되자 그때 이 아말렉을 토벌합니다. 이때 바로 선봉에 서서 싸웠던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죽임을 당했던 이 아말렉의 왕이 바로 아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더서에 보면 모르드게는 지금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후예인 겁니다. 그리고 이 아각 사람 이 하만, 이 사람도 역시 아말렉 출신 아각 사람 하만인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의 후손들이 지금 시대가 한참 지나서 이 페르시아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지금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 이 아말렉을 제압하고 나서 제단을 쌓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의 깃발이라는 여호와 니시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자면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리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을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조하시고 선택했고 이 아말렉은 처음부터 버렸다, 그런 의미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선하고 아말렉은 무조건 악하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증오하시고 어떤 자들과 싸우시는지를 우리가 잘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약점을 노리는 비열한 자들을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자기의 힘만 믿고 비겁하고 비열하게 남의 약점을 잡아 괴롭히고 그러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그 비열한 자가 계속해서 승하면서 약한 자들이 고통을 당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반대편에 서서 이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가 끝까지 자기 욕심과 야망을 버리지 않으면 급기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하십니다. 모르드게에게 이 하만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의미는
그가 하나님 눈치만 보았다는 뜻입니다. 그가 하만과 싸웠다는 것은 약자의 권리를 유린하는 그러한 야만적인 존재, 야비한 존재와 싸웠다는 겁니다. 비록 자신의 처지는 궁색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존엄함을 결코 지키지 않고는 자신이 견딜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열하고 또한 아주 경박한 이런 악과 짝하며 그렇게 굴복하라는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하만과 같은 위협을 우리가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납니다. 그러나 내가 굴복하지 않으면 나에게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각자에게 무릎을 꿇도록 하는 그러한 하만의 위협 속에서 우리 모두는 구원의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최선의 방법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끄십니다. 다 함께 우리 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되걸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포로민 출신으로 한낱 궁정에 문지기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충실하게 일하는 중에 그는 왕의 암살 음모를 알게 된 겁니다. 이를 통해서 아하수에로 왕은 모르드게로 인해서 죽음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궁중일기에 버젓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것이 기록은 됐는데 왕이 지금 열람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참으로 참담한 상황입니까? 출세의 길이 자신의 바로 코앞에 지금 놓여 있는데 자신의 공로와 치적이 드러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경쟁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런 비슷한 상황을 종종 만납니다. 정정당당하게 겨루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치적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때로 보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바로 즉시 크게 억울해하고 때로는 실망합니다. 과연 우리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게 맞는가? 왜 나의 땀과 노력은 늘 이렇게 납득할 만하게 결실을 맺지 못하는가? 왜 나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바르고 성실하게 노력하고 또 말씀의 순리대로 내가 봉사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봤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리도 때로 이렇게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면 우리는 온갖 수를 다 써서 우리의 치적을 어떻게든 드러내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혹은 나의 치적이 아닌 것조차도 우리는 유력자에게 가서 없는 공로, 있는 공로 다 나의 공로인 양 그렇게 포장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영웅, 이 모르드게는 정말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그릇으로 보입니다. 그는 지금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나 때문에 왕이 살았으니까 나에게 큰 벼슬자리 한 자리를 주겠지. 충분히 공명심이 발동할 법도 한 상황입니다. 허나 그는 지금 침묵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침묵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자기의 공로를 몰라줘도 그는 의연하게 자기의 역할에 충실할 뿐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하나님께서 늘상 나의 인생을 최선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뿐입니다. 그런 그를 이제 때가 찾아 드디어 그 큰 구원의 그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에스더 8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대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바로 그 결정적인 그때, 그날이 되면 이제 모든 것의 전말이 드러납니다. 역사의 퍼즐을 저만큼 내다보시며 가장 최선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맞춰가심이
이제 명실공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뜻, 이 뜻하신 그날이 되면 우리들이 믿음으로 성실하게 땀으로 일군 바로 그것들이 마침내 이 구원의 놀라운 퍼즐로 완성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사실상 믿음의 침묵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화내고 역정낼 일이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심이 늘 최선입니다. 그렇게 겸손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묵직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언제나 그를 큰 구원의 도구로 쓰시며 일하십니다. 뿌림대로 거둔다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이치이며 또 하나님의 역사의 뜻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를 조급한 마음으로 어줍지 않게 나의 공로로 이루고자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조급증 때문에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큰 구원의 역사를 맛보지 못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바로 그 큰 구원의 그날, 바로 그날을 기다리며 누가 나를 높여주지 않아도 만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를 우리 함께 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사랑하는 상당의 성도 여러분, 혹시 주님 안에 있는데도 흔들리고 젖은 인생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때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큰 구원의 역사에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을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그렇게 꽃 피우게 하시며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는 바로 그 주님의 그날을 기대하며 그렇게 주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을 날마다 붙드시고 귀하다 여겨주시며 당신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세워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어떠한 시련이 다가와도 늘 신실하게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의 삶에 늘 큰 구원의 그날의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붙들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체의 질고로 관계의 어려움과 또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싸매시고 또한 위로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선교적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힘써 섬기시고 목양하십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이 모든 사역들을 보람과 기쁨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